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더 정하라고 하시면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의 자리와 또 가정과 모든 지경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될 표가 뭘까요? 성령의 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브렌트 모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1000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대표되는 인물로 이제 구텐베르크하고 콜럼버스가 소개가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죠. 구텐베르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쇄술 발명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과학적인 혁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어떤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종교계나 일반 사회계에 있어서 별로 그다지 또 어려움을 끼치지 않은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 이제 축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콜럼버스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발견 자체는요,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로 활짝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주민들에게는 이게 어떤 역사가 되냐면 아픔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역사가 돼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숫자를 죽였어요. 별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홀로코스트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런 학살을 했던 게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인해서 폭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죠. 질병, 착취,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문화 파괴라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도 가다가도 벗어나는 그런 아이러니와 역설이 가득 차 있는 게 역사의 현장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대로 시간들이 이어지던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아니지.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탄식하며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의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정말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야 될 가족들 간의 그 갈등,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힘든 그 최악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최고의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또 그런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는 게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도 접근하면 또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참 기쁜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부족의 위 없이 보이는 그 행복해 보이는 그 상황이 오히려 어쩌면 영적으로 내가 쇠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할 어떤 그런 내용보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음성이 무엇인가, 상황과 여건보다는 그 말씀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전개가 주어지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을 했구나, 나도 믿음의 일을 감에 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겠구나 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 자체부터가 왕성하고 융성하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들의 모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처형당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뒷얘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막 사나운 맹수가 막 먹잇감을 쫓듯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이제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뿌리 뽑아야 될 원수 중에 원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게 누구죠? 사울입니다. 바리새인 청년이고 살기가 그렇게 등등했던 사람들은 없고, 왜 그렇게 또 열정은 강한지, 불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도 않는데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라고 발벗고 나설 정도로 막 시작된 교회인데 얼마나 가녀리겠어요. 새싹과 같이 그런 교회를 완전히 짓밟을 교회에서 멸망시킬 것처럼, 그렇게 막 눈앞에 재앙처럼 그들이 느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에 초대교회 상황이 아주 간결한데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디 붙어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데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을 것은 눈을 보듯 뻔합니다. 외부의 위협은 여전히 거셌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32절 끝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위협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시작점이 되죠. 그 사울이 그 복음화의 역할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셨구나. 그게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핍박자, 그토록 잔인했던 핍박자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었을 때는 누구와 영향을 미쳤냐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죠. 누구죠?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초반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형편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는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뭐에 있어서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있어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가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더라. 원래 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통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뭔가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 그죠? 불 받아라, 불, 불, 불. 예. 뭔가 막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기적이 내 앞에서 즉각적으로 내 눈앞에서 실현돼야 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사건,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온전히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때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예는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는 교회가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됩니다. 실제로 그런 외적인 현상,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는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가 주어지게 되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가 돼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해가 주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 입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많은 눈에 보이는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박살이 나버립니다. 박살이 나버려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그런 은사들 때문에 박살이 나버려요. 그 많은 은사들, 방언, 예언,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보이죠. 그런데 그 은사들 때문에 그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맨날 싸워요. 다퉈요. 질투해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게 만연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착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셔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앞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게 성령 충만한 그런 리더에 대한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따뜻한 거예요. 위로자예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형적인 모델이잖아요.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요셉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요셉인데 워낙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품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성령 충만한 그 열매가 가득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되고 멸망당하는 교회가 세계 역사에 가장 모범이 되고 또 부흥하게 되는 그 사건은 많은 사람이 훌륭해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위로자,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을 품었고, 또 사울은 그 그릇에 맞게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 얘기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보통 신대원 들어갈 때 경쟁률이 굉장히 있었어요. 요즘에는 1대1이 안 된대요.
장신대 가요. 광로에 있는 거. 그 정도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죠.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방향 잡기도 어렵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죠? 희망이 없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이상한 예수님 따라가지 마시고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세종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나바가 되면 돼요. 위로의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2의 사울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세종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복된 주일,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충만함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따뜻한 사람, 품어주는 사람, 사랑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2025년의 매일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